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더 발전하고 인간도 고상하게 변화됩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더 퇴보하고 사람도 더 타락하는 것입니까? 과거 역사 실수를 거울 삼아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 교육과 훈련으로 인간이 더 성숙해진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악으로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도 더 교묘해져서 구제불능화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제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하여 성결하고 성숙한 신자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말세에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곧 멸망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입니다. 점점 발전한다는 의견과 점점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망한다는 두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발전하든 망하든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결국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이 지구를 그대로 구원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루는 그 사회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겉모양만 보고 비상적으로 판단하고 얄팍하게 정죄합니다. 이런 경솔한 태도는 잘못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계획을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될지 멸망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판단마저 보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타인 또 자신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말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단정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쉽사리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선민의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땅은 있지만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유다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 선민이 이렇게 됐느냐? 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원인을 분석하게 하십니다.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0장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화려한 성전이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그만 성전을 떠나시고 나라마저 없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영이 떠나버린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형식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겔 4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다시 사랑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답니다. 지금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내용을 지시합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건축 내용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환상 중에 지어지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4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신다. 그것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해골 골짜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몇백 년 된지 모르는 오래된 해골을 보여주십니다. 나둥그러진 냄새나는 해골과 뼈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사람의 뼈들이 아닙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당황했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한 질문을 받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애매한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뻔한 걸 제게 물으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난다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뼈들을 보니까 생명의 호흡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체를 움직이던 힘줄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살도 없습니다. 말라 빠진 뼈들이 그것도 뒤죽박죽 흩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꿈도 기대도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랐다. 다시 소생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했고 미련 없이 버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교훈은 절망입니다.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대로 해골 골짜기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우리 사회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같습니다. 마른 뼈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도 이 뼈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질투와 시기가 꽉 찬 이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의리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둘째 교훈을 주십니다. 둘째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셨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뼈들에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파해야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나 온전해지겠나? 우리 생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이건 망했다. 생명이 소생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접고 내 말을 전하라.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라.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전파를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이라면 너희가 살리라. 사역의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헌신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속에서 생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사회 일정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역부족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대언해라. 내가 살린다. 내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내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읽고 대언하고 전도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기 7절에서 대언하니까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라빠진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연합해서 골격을 갖추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을 덮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요소는 갖추었으되 생기가 없으면 움직이는 송장입니다. 이처럼 개인도 교회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는커녕 거듭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회복됐습니다. 이 의미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선지자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혹 한국의 선교 초기 시절에 왕성하던 기독교, 또 미국의 청교도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윤리가 바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 5월 한국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 부흥 비결을 아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신 교회에서 언제나 교인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강조한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창을 하고 교인이 복창을 한답니다. 어떻게 교회 부흥이 되느냐? 없애야 할 것 3가지, 가져야 할 것 3가지. 3가지를 없애고 3가지를 취하면 개인 부흥, 교회 부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분 말은 원불교를 버리고 기찬 말을 취하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리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만 하면 교회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껍질만의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른 뼈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기에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합니다. 혹 그 이스라엘을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연민이 오늘 우리를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를 보고 절망할 수 없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라,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해골 골짜기에 살아 약동하는 큰 군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립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온전히 수용하고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